네,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성경은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그 다음 이스라엘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10가지로 정리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면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히브리어이죠.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네, 이스라엘. 근데 여기 안에 야샤르라는 요 히브리어 세 가지 알파벳이 있습니다. 요 야샤르는 뜻이 고든 뭐 아니면 뭐 정직한 뭐 의인을 가리킬 때 야샤르라고도 하고요. 또 기뻐하는,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뭐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옳은, 뭐 적합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야샤르, 여기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야샤르와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진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샤르 안에도 이 사르, 쉰과 레시가 만난 사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르는 뭐 지배자, 뭐 통치자, 뭐, 뭐 감독하는 사람이나 뭐 수령, 뭐 이런 뭐 청직이나 뭐 이런 걸 뜻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사르는 지배자, 통치자, 뭐 수령, 뭐 대장, 뭐 청직이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샤르도 고든, 정직한, 의인, 뭐 이런 옳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요 지배자, 통치자, 이런 수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의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리우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백성으로 새 이름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고 옳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에 거하심으로 네, 고든 길을 걸어가고 옳고 적합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안에 보여지고요. 또 그런 사람이 지배자, 통치자, 수령,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뭐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흠정역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언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언하세요. 네, 영어 그 NIV 보면은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conquerors 정복자들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정복자, 지배자, 뭐 통치자, 수령보다 더 나은 이스라엘 이 이름 안에 그런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향해 선언하시는 그 말씀이 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스라엘은 요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 적합하고 그 아들과 함께 더욱 정결해지고 그래서 그 정결함과 고든과 옳음과 의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걸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뭐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 현대의 교회들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교회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을 때는 이방인의 교회만을 뜻하는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이방인들만을 위한 이런 단어, 새 이름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복음은 네,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그걸 우리에게 전해줬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복을 이어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할 때, 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교회도 맞아요. 근데 이 교회가 반쪽짜리의 의미, 뭐 이방인들만의 그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 또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연합한 하나가 된 것이 교회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입니다. 카할. 네. 근데 카할이 가장 먼저 쓰인 곳,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이 카할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그런 모형을 이 카할이 제일 처음 쓰인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요 카할의 뜻은 회중, 무리, 소집하다, 모으다, 함께 모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자기 소유로 모으시고, 모이고, 소집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아들의 생명을 가진 회중, 모임을 뜻합니다. 네. 근데 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 신약 시대에 처음 쓰였다. 또 교회가 처음 탄생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 처음 쓰인 거는 구약 시대 때부터 언제 쓰였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카할이란 단어를 이삭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쭉 보면 가장 먼저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쓰인 본문은 창세기 28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이 말씀은 어느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요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축복의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이에요. 야곱의 아내 신부감을 이방 여인에게 찾지 않고
가나안 족속, 가나안 여인에게서 찾기 위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말씀이죠.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선포 안에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는 이 말에는 이 여러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봤던 카할입니다. 제일 먼저 쓰였던 걸로 제가 지금 찾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열방에서 이 카할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 카할 공동체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들어온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혈통적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자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온 자손들에게도 주셔서 카할을 이루게 하시는데 왜 카할을 이루게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네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네, 그 땅을 이 카할 공동체, 이 이기는 자, 정복자, 올곧은 의인과 같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이 카할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거든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 총회가 바로 또 카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한 무리 하나로 연합한 백성들 그 총회가 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스라엘 새 이름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방인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야곱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는 것, 그렇게 교회로 이루는 것.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또 돌에 맞아 순교하시기 전에 설교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이 신약 시대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읽어볼게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뭐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라 부르신다. 이스라엘을 교회라 부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신약시대 이후에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카할 공동체라 부르시고 또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자, 보면은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근데 요즘 시대는 좀 이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만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버렸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써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이제 이방인들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교회로 대체되었다 하는 대체 신학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죠. 네, 마치 이방인들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반대로 얘기해서 또한 유대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 모두가 되신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네, 유다의 막대기에 에브라임 그 요셉 지파 그 이방인 신자들을 말하죠. 그것을 붙인대요. 에브라임 막대기에 유다 막대기를 붙이는 게 아니라 유다의 막대기에 에브라임 막대기를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 한 교회가 되고 한 칼이 되고 하나의 이스라엘이 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온 이스라엘. 네,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런 이 에스겔서의 이 지금 유다의 막대기에 에브라임 막대기를 붙이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인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멀리 있던 우리가 이 진액을 함께 받아서 젖붙임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네, 여기 참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였던 네가 젖붙임이 되어서 이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유다의 막대기에 에브라의 막대기를 젖붙여서 하나의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들을 또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그냥 이스라엘 나라, 국가적인 어떤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카할 공동체인데 그것이 이방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이방인과 유대 교회가 하나가 된 그 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개념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 하나됨과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를 했죠. 지체, 각자 그 지체들이 있지만 그건 한 몸이다. 그러니까 손이 뭐 발버러 너는 필요 없다, 쓸데없다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가 기쁘면 다른 지체들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이 남의 회복과 남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건 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회복이라고 하면 무언가 찢기고 뭔가 상하고 뭔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온전하다면 회복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온전한데 무슨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는 무언가 네, 온전하지 않고 뭔가 상하고 찢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과 그 혈통적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상하고 찢기고 아프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볼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거절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인해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도 이미 예언하셨죠. 성이 함락되고 무너졌죠, 완전히.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뭐냐면 서로 간의 언약을 파기할 때, 지키지 않을 때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탈되고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항상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스라엘은 갈기갈기 찢어지죠. 그 솔로몬 왕 때도 그랬고 솔로몬 왕이 정말 통일 왕국을 이렇게 이루고 정말 평안한 그 통치의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또 말년에는 그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을 나눠지죠. 분열되죠. 쪼개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것을 파기할 때 정말 그 쪼갠 고기와 같이 갈갈이 찢어지는 흩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하셨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 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가 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네. 그 전도서 말씀처럼 범사에 항상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회복되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짐으로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믿고 또 그분을 부르고 찬양할 때까지 찬양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로 알 수 있죠. 네. 자,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도 어차피 지금은 너희 눈에는 감춰져 있을 거야.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라 아시면서도 이 가려진 눈에 감춰진 것이 예수님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시며란 단어가
원어에는 심히 대성통곡하다.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내면서 대성통곡하며 오셨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 가려진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니까.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평화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화, 다시 하나 되는 것. 무엇 때문에 이 샬롬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죄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분의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근데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너의 눈에 감춰졌다, 숨겨졌다 하시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픔이고 아들 예수님의 슬픔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가면 자기가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그 적어놓은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아버지의 슬픔이고 또 아들의 슬픔이고 사도 바울의 슬픔이고 또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쪼갠 고기와 같이 흩어진 언약을 벗어남으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너의 눈에 숨겨지는 때가 끝나고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는데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역사의 정말 변곡점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유대 민족에 대한 이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 외면, 오해들이 잘못된 것임 하나님께서 정말 시각자료처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실제 역사를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도 없고 결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이 철회되지 않는 것을 보란듯이 보여주셨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방 교회들은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완전 탈락한 자들 완전히 제외시켜 왔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나 또 그 이후의 사건들은 이런 이방 교회들의 신학적인 이 관행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 유효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를 잃고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로 떠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립시키신 이 사건은 현재를 사는 우리, 이 성도들과 교회들에도 사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그 나라가 독립되고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자기 소유로 삼으신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우리도 여전히 소망을 두고 굳건하게 믿도록 하는 표본이 되는 거예요. 표본. 네. 인간은 무언가를 얻을 때 하나를 잃잖아요.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고 하는 그런 피조물과 같은 한계가 하나님은 없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를 잃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이 보여도 둘 다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과 없이 우리에게 가감 없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이는 분도 아니시고 잃어버리거나 실수가 있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전능하신,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임을
이 이스라엘의 회복,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함으로써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은 현재도 그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토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는, 이것을 알리아라고 하는데, 네, 이 알리아의 운동이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방에서 이 흩어진 자들이 본토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다윗의 무너진 장막, 너무 이 구절은 너무 잘 익숙한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인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날에 일으키신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때에 일으키신대요. 근데 일으키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열방을 하나님의 소유,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다윗은 사실 유대인 그 혈통이잖아요. 다윗은 왕권을 말하죠. 왕권.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근데 만국, 열방을 기업으로 얻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한 장막 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수축되고 일으켜지고 온전해진다. 만국,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를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런 한 장막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회복해 하신다.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에스겔서 37장 말씀,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 이 에브라임과 유다의 막대기, 근데 유다의 막대기에 에브라임 막대기를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손. 예. 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요 로마서 11장 29절 앞에 그 말씀을 보면, 전후 맥락을 보면 요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요것만 따가지고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설명할 때도 있지만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선포였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했던 그 모든 그 부르심에는, 그 은혜의 선물에는 돌이키시고 후회하심이 없다. 그들이 반드시 회복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하신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 회복을 위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네, 에스겔서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그럼 이루시겠네 하고 방관하거나 무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하시려는 일에 동역하기 원하시죠. 동역자로. 그게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영광인 거죠. 네, 그런 약속이 있더라도 그런 계획을 알더라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고요히 안식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라. 구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First,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 그의 온전하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깨끗하심이 이 땅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라 먼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지금은 노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노아의 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24장 말씀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그 홍수 전까지 그 심판날 바로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의 유익과 쾌락과 당장의 어떤 누릴 수 있는 즐거움만을 위해 육신을 위해만 살아가는 먹고 마신다는 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노아의 때의 특징을 정리해봤어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향락에 젖어 있는 게 당연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랑이 없으므로 미움과 폭력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비방합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독교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SNS에서도 뭐 가끔씩 들어가서 보면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처럼 마음을 감찰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쉽게, 너무나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또 조롱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계수하신다 하셨는데 그것들 우리가 정말 문자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입술의 문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가난이 그 히브리어로 상인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상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상인은 뭔가 이득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일하는 것. 돈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일하는 상인들과 같은 것으로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이 말세에 있을 것이고 또 그 홍수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야 너는 이걸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요 모든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은 사실 자기 사랑의 열매예요. 자기를 사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이 버려지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누가 고통할까요? 물론 죄인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고통하지만 그 고통은 더 얻지 못해서 하는 고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고통이고 의인들도 고통을 당해요. 왜 고통을 당하냐면 그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포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마지막 때.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특징은 개인주의적인 사랑이 식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뭐를 견디는 걸까요? 뭐를 끝까지 견뎌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앞에 구절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면서 이 사랑하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랑함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겠죠. 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네 번째,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당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이미 지정하셨어요. 뭐 인간이 어떻게 자의로 이렇게 앞당길 수는 없죠. 그건 저도 아는데 사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침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앞당길 수는 없지만 마치 앞당기는 것처럼 열렬하게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은 언제 와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민족과 세상에 복음이 증언과 전파될 때 끝이 온대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 세계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고 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끝이 오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나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온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전파되고 증언되면 온다. 근데 뭐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미 많은 나라들의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에게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정말 듣지 못한 나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와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지막 그 최후의 선교지와 같은 이 유대인들이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리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깨닫는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오니까. 네. 이 말씀은 사실 아까 마태복음 말씀 나누면서 했었던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경배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으시면 보고 싶으면 유대인들 이 최후의 보루와 같은 이 유대인 선교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더욱 기도해야겠죠. 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를 배우래요. 명령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왜 우리 그 되게 잘 아는 찬양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 찬양하죠. 예전에는 그 찬양 부를 때 뭔가 먹을 열매 뭐
그런 음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호와로 한 분으로 만족해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사냥했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알게 되고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유대인 그 민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뭔가 소망 없어 보이고 그들이 회복될 것 같지 않아도 그 일을 직접 행하실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만족해라. 행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소망하고 기뻐해라. 이루어지고 나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미리 이미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난 여호와로 기뻐한다는 하박국의 고백이 이제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어쨌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두 번째 계절이죠. 근데 유대인들 히브리력으로 달력으로는 여름은 제일 마지막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가을절기, 가을 그 9월쯤 우리나라로 말하면 9월 그레고리력 달력으로는 9월쯤 그때가 유대력으로는 러시 하샤나라고 그 1월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가을부터 시작해요.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래서 여름이 마지막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마지막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여름 계절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아셨겠죠? 여름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유대인들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들을 그런 조짐들을 보면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실 것,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얼른 보기를 갈망하는 마라나타를 외치는 정결한 신부들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유대인들의 회복,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시고 열매 맺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다섯 번째,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 이방인 성도들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중에 그 남은 자들이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로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우둔한 것이 회복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온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네, 그 분의 사랑으로 인해 정복자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 불러주시는 거. 그것이 온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다는 요한의 이제 그 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잘 단장한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 온전히 하나 된 온전해진 충만해진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도 그렇게 보시면 되게 계시록도 새롭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와 다음 여섯 번째 이유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랑 안에 하나로 통일, 연합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는 것이 교회, 카할의 최종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완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도 막 완성되기까지 열심히 하잖아요. 완성을 위해서. 완성 안 할 거면 하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부단하게 기도하는. 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요 에베소서 2장 15절 그 앞에 구절 보면은 이 둘은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새로운 사람을 지으신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됨이 있었거든요. 그 막힌 담을 허셨다고 나와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것이 무너지고 이제 원수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여 연합한다. 네. 그것이 최종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죠.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도 있으셨겠지만 정말 강조하신 기도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 모인 내 12 제자들 또 여기 있는 뭐 100여 명의 그런 제자들의 무리들 그 유대인 무리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지 않은 다른 양의 우리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럼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이방인 성도들도 다 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네. 하나님 말씀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전, 건물. 근데 그 성전들이 서로 연결한대요. 그래서 같은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져 간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다. 네.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연합할 수 없죠. 부부 관계도, 부모 관계도, 또 뭐 자녀끼리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분열되죠. 나뉘죠.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연합. 이것이 교회의 최종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완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번째, 육신의 때를 사는 성도는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 죄 많은 이 노아 때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다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맞지만 우리는 그 나라 가기에 합당한 선한 증거들을 우리의 삶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증거. 네. 그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을 완성하는 구별됨, 성도됨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심판날에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지 예수님께서 되게 정말 디테일하게 보여주셨죠. 이 장면. 굳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하실지,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뭐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와서 보았다. 네. 그런데 이 의인들이 얘기하죠.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선한 증거들이 낸 것들이 심판날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심판대 앞에서 항상 사는 성도들처럼. 예.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에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 못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또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정욕적인 기도들은. 근데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주님 사랑으로만 채운 참 성도들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들로, 형제를 돕고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 또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 붙여주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 일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도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네. 8번째,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로마서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몇천 년 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순환을 당해왔죠. 정말 피해의 대가들을 많이 그들이 감수하면서 이 말씀을 맡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섬김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피 위에 영적인 유익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을 했대요. 자원함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그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런 것으로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우리가 유대인들, 유대 민족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섬겼잖아요. 그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후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뿌리고 헌신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를 유지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또 보답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는 은혜를 아는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9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 우리도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대요. 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네, 그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을 그런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자에게는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그의 갈망도 소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복을 받을 만한 것들로 채워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복 말고. 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데
정말 저주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이 되는 축복을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기 위해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모두가 있기를 원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들도 영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네. 그렇지만 또 육적인 혈통적인 이 유대인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진짜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빌어주는 자들 그 입으로 선포하고 복을 내뱉었던 그 말들이 하늘에 상달되고 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유익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들의 충만함이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대단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충만함이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된대요.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의 전체가 구원을 받는 날에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네. 그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과 그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대요. 근데 그 하물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실패가 아니라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 온전히 서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겠느냐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은 엄청난 축복이 온다는 거죠. 네. 로마서 11장 15절 보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 유대인들을 잠시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 보면서 에스겔서 37장의 그 마른 뼈 골짜기 환상 그거 생각났어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대언할 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생기가 어디서부터 와요? 사방 숫자 4 우리 동서남북 이게 위치 방향 설명할 때 4개로 이렇게 말하 동서남북 그러니까 열방에서부터 이 생기 성령을 가진 자들이 와서 이 죽임당한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이 성령으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참 생명이신 참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로 생명이 되게 하는 그래서 그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극히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 네. 놀라운 거죠. 정말 부활의 역사와 같은.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네, 유대인들이 죽은 것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강한 군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군대를 일어서게 하신대요. 네, 하나 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신부가 단장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신랑을 위해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았다잖아요. 근데 그 신부는 신부들이 아니라 하나의 신부를 말해요. One bride. 네, 그래서 이 하나의 신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말 성령의 성전과 같았던 그들이 사랑을 연합함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한 군대, 한 신부로 예수님께서 이 신부를
하늘의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시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자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끊임없이 이 영광에 동참하기를 갈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